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인생을 일컬어서 언제든지 양지와 음지가 확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양지가 음지될 때 있고 음지가 양지될 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반전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앞에서 그 성전을 공사하는 데서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이 글을 읽으면서도 막 속에서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전을 시키시는구나. 그 뒤집는 걸 역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운동 어떤 경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된 걸 볼 때도 보면 지고 있다가 끝판왕 마지막 거의 지점에서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만일 우리 팀이 승리한다 그러면 그처럼 통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보면요, 계속 당하기만 하다가 마지막 뒤집어지는 이 반전의 역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하게 뒤집어 놓으시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우리 5장에서 본 것처럼 그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동안에 성전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건되는 상황인데 다뜨네 총독이 와서 왜 너희들이 공사 중단된 거를 계속 하느냐,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2차 저차에서 처음 바사,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절에
그 왕의 명령과 조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 다뜬의 총독이 그러면 본국에 내가 사실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 본국에 이미 왕이 바뀌어 있으니까 다리오 왕에게 여기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장이 온 겁니다. 그 다리오 왕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답을 준 겁니다. 네, 자 여기 1절 보시면 그 상소문을 받아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큰 돌 3켜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거기 들어가는 그 경비 모든 돈을 다 왕실에서 낼 것이다. 사실 확인이 된 거예요. 옛적에 고레스 왕이 그들이 말한 대로 그때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그 왕궁에 있는 문서 보관 창고에서 사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기록이 없었더라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회의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 기록이 없으면은 그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줄 아세요? 만일 말씀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 신앙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말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근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말해도 그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근거, 즉 여기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기록으로 잘 남겨놔야 돼요. 일기를 써놓든지 아니면은 뭐 치부책에 적어놓든지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그거 확인을 못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사람은 그게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그게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둔필이면 둔한 연필을 둔필이라고 그래요. 승총이면은 그 승은 이길 승자, 총은 총명함. 총명이 뭐냐면 내 머리를 믿는 게 총명함이에요. 그 무슨 뜻이죠? 둔한 연필이 내 머리의 총명함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내 머리로 아무리 총명한 거를 말로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둔한 연필로 적어놓은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둔필승총. 둔한 연필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놔야 그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 회의록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 알고 기획위원회 때 그 기획위원회 회의록 남겨놓은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쓰여지는 그 기록이 없으면은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일기장도 그 기록이에요. 치부책에 남기는 것도, 수첩에 꼼꼼히 적어놓은 것도, 보통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기 수첩에 적어놓은 것 때문에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걸려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 기록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근거대로 증거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반전이 일어난 것도 옛적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시 이 다리오 왕이 그 다뜨네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확인이 됐으니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적혀 있는 대로 왕이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낼 거라고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5절을 보시면은 그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때 여기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탈취하여 갔던, 성전에 거기서 훔쳐갔던 것,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자리에 둘지니라 그렇게 정했어요. 제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의 중요한 그릇들을 다 훔쳐갔는데 이제는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할 뿐만 아니라 훔쳐갔던 것도 다 제자리에다 똑같이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얼마나 세심하게 명령을 내렸는지. 그러면서 6절에 총독 다뜨네에게 명령하면서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전도요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제 6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 것처럼 여기에 뭘 강조할까요? 제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리가 뭐예요? 원래 있던 자리고 있어야만 하는 자리, 그게 제자리예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있어야만 하는 제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벗어나는 게 그게 뭐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오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목사는 목사의 제자리를 지켜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권사나 집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건 넘으면 안 돼요. 제자리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제자리에다가 두라. 제자리에다가 건축하라. 교회에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뿐만 아니라 성전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라. 그건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뭐 어딘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제 자리예요. 자기 자리 이탈하지 말고 남의 자리 탐내지 말고 자기 자리, 거기 자기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제 자리에 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아주 강경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아주 강경하게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8절 또 내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돈 떨어져서 공사 중단되는 일 없이 그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경비를 내줘서 멈추지 않도록,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라.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이방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또 9절 신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방의 왕인데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어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주어야 할 걸 어기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 제물을 뭐로 표현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흠향이라는 게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을 받는 게 흠향이에요. 예?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기에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예? 남의 거를 빼앗는 거든지 부정한 것은 거기에 악취가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서 드려지는 예물은 여러분이 여기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의 반대 뭐예요? 악취.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악취가 나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삶인가를 돌아보세요.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은 거기 하나님이 향기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취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구리기에 살지 마세요. 향기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향기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이 제물뿐만 아니라 향기로움을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시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내려오는 겁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오는 것처럼, 땅의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면 향기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도 올라가야 응답이 내려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에 이 향기로운 제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말씀인지. 그 다음 11절,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변조가 뭐야? 어길 시에는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라 말이에요. 그 뭐예요? 집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그런 사람은 그 위에다가 메어달라는 거예요. 목을 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러면 완전히 그 집을 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해버려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헐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만만히 볼 것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는 것이고, 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거기에 다스릴 왕이나 백성들 중에서도 그 명을 어길 시에는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그 성전 그렇게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더 이상 방해할 세력이 없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얼마나 16년 동안 멈춰있던 것이 이제는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불을 정리한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어요. 그 잔불을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큰 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큰 불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리시고, 그럼 이제 남은 잔불도
이렇게 다 사그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시는가, 지금 이 시간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라,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는 것은 제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노래 중에 시인과 촌장,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풍경이라는 가사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그 노래도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아름답단 말이죠. 성경에서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그가 다시 후회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 명으로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다 당신하고 뉘우쳐 돌아올 때, 그게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다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광경,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그런 탕자였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모습.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 있어야 할 자리, 자기 자리,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잘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